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당시 어부였던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와 마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론 이 두 제자는 서로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 둘 다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제자들의 사명을 설명했다라는 것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취하는 일로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신 후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 어느 조용한 강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모아놓은 어떤 집회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업으로 바쁜 중에 있는, 그래서 아주 시끄럽고 분주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설교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강단이 있었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였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배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들 중에 하나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들어와 이 정리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시기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쟁기를 가지고 마음밭을 갈거나 아니면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릴 때에 약간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좋은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이 적어서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그냥 사람이 많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 잠잠히 친구만 지키고 있어서는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은 끝났고 고기를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본문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목수의 아들이었으므로 어부의 일은 잘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의 일행이 더 전문가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 재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베드로 일행은 이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를 잡기에는 밤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장 생산성이 낮은 낮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5절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호칭한 선생이라는 단어는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한 대신에 이 누가는 선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누가가 이 유대인 청중보다는 이방인 청중을 겨냥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표현한 대로 선생님의 말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보다 우월했습니다. 강인하고 경험이 훨씬 많은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은 배 위에서 가르쳤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됨으로써 그들은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바다가 아닌 똑같은 바다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두 개의 배가 가득 찼고 너무 가득 차서 배들이 가라앉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지체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결심한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손익을 따져서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예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용감하게 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현재의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또 전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들은 결국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멋진 보상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죄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이런 거룩한 능력의 계시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도 순종하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이 선생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의 반응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문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성은 인간의 추한 죄성을 의식하게 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시 베드로는 은혜나 믿음 그리고 경험이나 지식에 있어서 매우 나약한 어린아이와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의 믿음이 성장했었다면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접촉을 가지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이 최초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위대함과 거룩함을 목격하게 될 때 이 사람은 볼품없는 자신의 입장과 죄악된 자신의 모습이 돌이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타락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생각부터 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결코 올바를 수 없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중보자라는 사실과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화해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앉아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나단 선지자는 다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 없었어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의 품에 누우심으로 그에게는 딸 같은 양이었어요. 딸처럼 양을 키운 거예요.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두려고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그 딸 같은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온 부자는 다윗을 가리킨 것이었죠.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를 가지고서는 천하의 몹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크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달으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차장에 있는 풀을 제거하는 약을 쳤어요. 주차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무슨 풀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스팔트 위에도 풀은 자라더라고요. 이 주차장을 잘 보시면 아스팔트가 갈라져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풀이 자랍니다. 그 좁은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라고 있는 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에 빈틈을 보이는 순간 죄라는 것은 어느덧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워서 사탄 마귀의 그 어떤 악한 풀도 자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내 힘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 될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또 이 땅에서의 삶도 늘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